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허락하신 하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에게 하루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그냥 시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을 반듯하게 갖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답을 찾고 실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 결단,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셔요? 하루하루를.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예상 답변이 몇 개 있잖아요. 오늘 하루가 어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너무 빨리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대답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 하루를 어떻게 살았고 또 무엇을 하며 지냈고 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그 지친 몸을 쉬고 또 그냥 잠드는 데 바쁜 현대인의 일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였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일주일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보다도 뭐 몇 배는 더 정신없이 아니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데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모르는 나의 영원한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다. 그런다는 도대체 과연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라는 것,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마주한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딱 깼을 때 밝은 햇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이제 서야 되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의 삶은 그냥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채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일 설교에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죠?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디서 사셨어요 오늘? 세상 속에서 사셨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다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토요 성경학교 때 뚝딱뚝딱 시간에 벌써 이제 8번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거의 기초가 완성돼 가고 있어요. 그 뚝딱뚝딱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품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천국.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천국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모습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를 좀 이렇게 잇대어 볼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아마 하나님 나라와 가장 흡사한, 하나님 나라는 뭐 더 완전한 나라니까 더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 볼 수 있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은 동산이잖아요. 에덴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동산은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그러면 마운틴. 동산. 에덴 동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든이라고 돼 있어요. 가든. 그러니까 에덴 가든이에요. 근데 가든이라고 한 정원이라고 번역되는 그 가든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떠한 지역,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반드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라는 것. 울타리.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넓게 펼쳐진 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로 쳐진 구별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천국은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에덴이 있는데 이 에덴은 경계가 있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경계가 있어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 울타리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다른 이 땅을 똑같이 살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잖아요. 다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잖아요. 뭐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나라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울타리가 희미해지면 신앙과 세상을 혼합시키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울타리를 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는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타리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안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몸담고 살지만 실제 내 마음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그 견고한 울타리가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죄 사함, 깨끗하게 됨, 완전함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14절에는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그 견고한 울타리는 먼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거.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대요. 어디에서 새로워지냐면 죽은 행실에서부터. 그러니까 죽은 행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실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창조하신 기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크기만큼의 빈 공간이 생긴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사람들의 상태.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만큼 비워진 그 마음이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간 안에 어떠한 물건을 빼면 반드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부피만큼의 공기가 빨려 들어오든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법칙이 있던데 연력학 제2법칙인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 안에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빼내면 그 부피만큼의 채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만큼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 크기만큼의 빈 공간. 그래서 그 상태가 진공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되면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그래서 그 빈 공간이 그냥 있지 않고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담는 이 고장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 건강, 성공,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봐서 이게 제일 좋아,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이것만큼은 내 마음에 있어야지라는 그 결론 맺고 여러분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냥 품어진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품어지죠. 여러분 그냥 여기 교회 앞에 나무 그늘 밑에서 침대 펴놓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에 빨려 들어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원래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들 계산하기도 전에 그냥 나에게 빨려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되대요. 거짓돼.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막 죽겠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예요? 실패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성공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대기업 취업하지 못하면 인생 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의 가치예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없는 삶 합격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의 길,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상은 세상의 거짓말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세상의 가치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거짓말들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이야기들, 가치들, 기준들이 내 마음에 품고 품어서 내 마음에 온통 세상의 거짓말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상태, 거짓말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것 나가요, 안 나가요? 내 마음에 품은 거 이렇게 흘려 나가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품지 이것을 내보내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품기만 하니 품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미련이 남아서 다음에 또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에 이걸 꼭 쓸 그런 기회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내 마음에 품은 것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저희 집 베란다에 제가 쓰는 이렇게 공구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구함.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조금씩 모아두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그냥 볼 때마다 답답해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이거 나중에 언제 꼭 필요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몇 년째 한 번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 쌓고 또 품어서 내 마음에 썩어 문드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쌓아내는 우리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만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요? 동의하셔요? 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거짓말 가득 있는 거 알지요? 내 마음에 품은 게 막 썩어 문드러져 냄새 나는 것도 알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더러워진 마음 너희들 실력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냄새나고 끔찍하게 여겨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너희에게는 없어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려고, 잘 써보려고 한 것이 인류의 역사잖아요. 인류의 역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살기에는 더 편해진 세상이 되는데 사람들은 더 팍팍해지잖아요. 더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로 가득한 그 부패한 마음을 스스로에게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연합시키고, 십자가에서 연합된 마음이, 거짓말과 부패한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이 거짓말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전히 새 마음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 새로워진 마음이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새 마음,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여 새 마음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분명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온갖 것을 품어서라도 만족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새로운 마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함으로 용서하심으로 새롭게 되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가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과 관계 맺고 산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짜증도 부리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이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라트리오.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왕들이 이렇게 역대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왕들이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이 라투리오라는 단어가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그 모습 자체로 좀 표현을 하자면 주인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주인의 발 밑에 하인이 덥적 엎드러져 있는 상태. 실제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토요 성경학교 때 하겠지만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덥적 엎드린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낮아진다라는 의미보다도 나는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더 맞겠죠.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주인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종의 인격이나 종의 무슨 자존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인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나는 사라지고 그 말씀만 남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라트리오, 예배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덥적 엎드러져 하나님,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나 이렇게 엎드렸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요,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예배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도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죠. 받아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전제가 없이 말씀을 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애씀의 하루.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내 모든 가치를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는 돼요, 안 돼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안 되죠. 우리의 결심 정도로는 안 돼요. 결의에 찬 무슨 대회를 막 외치고 교회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겠사오니 받아 순종하려면 내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마음은 어디서만 새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로 내 더러운 마음, 연약한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교만과 무지의 그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깨끗하게 되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결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내 판단이 내 결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내고 싶은 라트리오, 하나님 앞에 덥적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나를 도우시는,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 내 결심은 이런데 그걸로는 불가능하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실제 그 순종이 현실될 수 있도록 내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나 이렇게 주님께 순종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오늘은 내 의지, 내 힘,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내 모든 주권, 그것을 이양하는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임장을 쓰면 권리가 다 위임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원자매가 지난주 이사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회원자매 가족이 막 다 바빠. 근데 저한테 위임장을 써주면 제가 회원자매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위임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위임장을 성령님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누가 행사하시도록? 성령님이 행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영적 위임장.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면 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면요, 그 사람이 뭐 왕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으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모든 과정에 흠결이 없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그 사람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다고 막 곧장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8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내 갈급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마주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계산기가 여전히 굴러가고 있어서, 내 판단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렇게 무겁고 두렵고 힘든 거였구나라는 것.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으니 실력 없는 내가 그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나를 힘들게 아니할 수 없지요. 매 순간 오늘 하루 동안 이것들을 십자가로 넘기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주님께 이양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나는 뭐 하면, 다 그렇게 넘기고 나면 뭐 하면 살아요? 이렇게. 우리 그런 관점으로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한 걸음 더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허락한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삶. 그 삶은 내가 마주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마주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 28절 마지막에는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라는 것. 이 땅에서 바벨탑을 아무리 올려 쌓아도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그렇게 높은 바벨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막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금은 보화가 우리 집에 가득해도,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 걱정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해도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는 거냐면 마주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으려고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실제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시간 동안 오늘 에베소서 말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라고. 어디까지요? 주님에게까지. 여러분, 이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우리 주님처럼 신적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가지고 두려움 좀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만큼 그 신적 경지에 오르도록 자라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훌륭해질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내가 훌륭하게 해지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그 기쁨과 소망을 안고 우리의 삶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해질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한 아이가 집이 가난해서 이제 이렇게 길가에서 구두를 닦는데 한 자선 사업가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서 얘야 왜 학교에 안 가고 구두 닦고 있니? 그랬더니 집이 가난해서 공부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 자선 사업가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학비를 마련해 줄 테니 학교에 가거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왜 싫어? 그랬더니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한데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자선 사업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왕 도와주는 김에 이 아이의 가정도 먹고 살 만큼 이제 후원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부모가 온 가족이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자선 사업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무릎 꿇고 감사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공부는 언제 하죠? 이해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런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과 감사와 기쁨 분명한데 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에만 머물고 싶어. 근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베푼 이유는요, 실제 학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학교 가면 공부가 제대로 되나요? 술술 되나요? 아니죠. 시험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들도 있고 또 매일매일 해내야 될 그 지루한 숙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고 학교를 나와버리면,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땡땡이 치면요, 부끄럽지만 제 신앙생활이 그랬더라고요. 버겁고 힘들고 무거우니까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땡땡이 치기 바쁘고. 실제 그것을 해내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는 척하고 그냥 지나온 우리의 삶이 회개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훌륭해질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숙제가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하니까 감수하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손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이 유한한 세상을 사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실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 믿음으로 반듯하게 들어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15절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기업이래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긴가민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나 그 백성답게 살게 은혜 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가 무르익어 실제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 앞에서 훌륭하게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허락된 시간 속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늘 아버지를 모신 사람답게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내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순종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는 욕구와 책임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주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루가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하루는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 주님 안에 머무는 믿음의 실제가 날마다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는 주님, 허락된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는 것을 넘어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으로 하루를 채워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루가 주님 안에서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십자가로 가지고 갑니다. 세상의 가치에 짓눌려 사는 하루가 아니라 자유케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우리 각자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바르게 알고 깨끗한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일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